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기도에 성공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친 책이 성경이고요.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가지고 오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이지요.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너희가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보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하신 이유도 예수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일부분에만 함께 하시지만 성령은 누구와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건강하면 유익하고 돈이 많으면 유익하고 지식이 많으면 좋은 학교를 나오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함의 최고봉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유익함입니다. 가장 무익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가장 무익한 것입니다. 죄가 왜 무서우냐 하면 죄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오실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니가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날에도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 위하여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죄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고백이 과연 뭘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던 강도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죄인 된 그 사람에게 최고의 고백이고 사랑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가장 구하고 사모하는 음성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자리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우리들이 잘 아는 한 가지 예화가 있을 겁니다. 그냥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이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영화처럼 이렇게 파노라마가 펼쳐지더랍니다. 자기가 어떤 모래밭 사막길을 쭉 걷고 있는데 어쩔 때는 발자국이 4개, 어쩔 때는 발자국이 2개 이렇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발자국이 2개 됐을 때를 계속 봐봤더니 언제인가 봤더니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주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가장 어려울 때는 내 자리를 떠나셨나요?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셔서 어려웠던 건가요? 그때 예수 하신 말씀이 발자국이 4개였을 때는 너랑 함께 걸었고 2개였을 때는 너를 떠난 적이 없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도요, 이제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보다도 잘 떠오르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계속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 그 이름으로 역사하는 일,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그 모습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새벽 미명에도 나가서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역사하신 이후에 죽으러 나가실 때까지도 찬미하며 나아가셨던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음 가운데서도 여러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라. 그러니 내 옆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께 내가 마음을 열고 입으로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그의 마음에 합하여 그로 일하시게 할 수만 있다면 너는 언제든지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과 능력을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것, 가장 나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께 요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화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이한테 숙제를 냈답니다. 큰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이 돌멩이를 굴려보라. 그 아이가 밀어도 보고 땡겨도 보고 거기다 지렛대도 넣어보고 별일을 다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실망하고 있을 때 너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냐고. 다 했다고. 진짜 생각해보라고. 정말 네가 해볼 일을 다 해봤냐고. 다 해봤다고. 아빠의 말이 한 가지 안 했다고. 또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돕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 내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거나 혹시 나를 업고 가시는 예수 앞에 마치 나를 함께 하시지 않는 분처럼 생각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기록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의 대표격이라면 하나님이신 예수 말고 그냥 순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합하고 함께했던 사람 하나를 고르라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셔서 고르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비견할 정도로 사랑하셨던 이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의 삶이 굉장히 의롭거나 굉장히 완벽했던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비교해 봐도 그렇게 잘나거나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뭐가 달랐느냐? 오늘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을 때에는 그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불편해하고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일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 악신이 그에게 와서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번뇌하다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두렵게 만들다, 놀라게 만들다, 우울하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광기를 부리기도 하고 완전히 막 죽을 만큼 낙심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요즘으로 따지면 소위 공황장애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 정신질환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에 대한 사람의 평가들은 이렇습니다.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외모상으로는 어떠냐 하면 기술로는 음악적으로 굉장한 기능을 가졌던 사람이라 하프를 잘 탈 줄 아는 사람, 정말 악기 연주를 잘 할 줄 아는 음악가이고, 음악가이니까 여리여리한 사람이 아니라 호기가 있는 사람이라, 용기가 있고 담대한 사람이라. 나중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다가 곰이나 사자가 그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막대기로 치고 그 입에서 그 양을 뺏어올 정도로 보통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담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튼튼하고 힘이 있는 자였다라고, 무용이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나오는 무용은 발레, 한국 무용 이런 게 아니라 용사라는 뜻입니다. 용사. 그러면 몸 건강하고 힘만 좋으냐? 아닙니다. 구변도 좋아서요. 구변이라는 것은 원래 말주변이란 뜻도 되지만 분별력, 학식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 또 적절한 때에 논리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하는 소위 문무를 변비한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외적으로는 정말 준수한 미남자라서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일 만큼 이렇게 외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년이 말한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훌륭한 조건은 누구도 가지고 있느냐? 사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큰 만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양들, 나귀들을 찾아 헤매면서 끝까지 인내로 할 만큼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나아가 전쟁할 만큼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것을 변명할 때 정말 어쩌면 그렇게도 말을 잘하는지 따박따박 변명해낼 만큼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다윗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게 겉모양으로 비슷한 다윗이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 외적으로 보기 좋은 것 좋지요. 학식이 많은 것 정말 좋습니다. 물질 많은 것 누가 나쁘다고 합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갖춰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욥을 치료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것처럼, 원수들도 역사하는 악령들도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가능한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저가 집이 소재되고 비어 있으면, 그 안에 주인이 함께 하지 않으면 원수가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서라도 들어온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원수가 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물질, 정말 좋은 지식, 정말 좋은 구변, 정말 좋은 용기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정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원수에게 쓰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거 많습니다. 다윗처럼 다 구하십시오. 재능도 구하고요, 호기도 구하고, 무용도 구하고, 구변도 구하고, 준수함도 될지 모르겠지만 구합시다까지 거 구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 일을 잘 하셨던 분이고, 그의 제자들도 그 일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말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한 가지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본문 그 앞에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울이 왕에서 정말 버림받은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래? 또 다른 새 왕을 세워서 내 일을 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울에게 들키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죠. 그냥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를 하겠다고 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이새 가정의 사람들을 봉사자로 좀 부르면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이새의 집에 재물을 가지고 가서 그 형제들을 제사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가장 큰 아들인 엘리압이 딱 나타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볼 때에는 정말 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윗과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형제이니 보통 같은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장형인이 훨씬 크고 용맹하고 책임감도 있으니 누가 보아도 사울의 버금갈 만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저를 버렸다. 나는 너희와 달리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엘리압이 겉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특성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형제를 계속 내려가서 보는데도 그 형제 중에 아마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의심이 돼서 네 형제가 이것밖에 없냐고 물을 때 맨 막내는 너무 어려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양을 치러 들에 보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라 했어요. 다윗은 그러고 보면 아직 수물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걸 보니까 말이에요. 봉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걸 보니까 그런 소년인 다윗이 왔는데 아주 붉고 준수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그를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를 사용하겠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딱 보셨더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저와 함께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과연 다윗 안에 있었던 어떤 것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모습이 되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뭐가 되라고 기름을 부었겠습니까?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취임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왕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번 대통령 선거를 해봐서 알지요? 대통령 선거일과 대통령 취임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 속한 사람이 둘이 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는 바로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대통령과 동등한 경호 인력이 투입되고 그를 돕는 사람들을 지명하여 월급을 줄 수 있고 그들이 그 이전 대통령이 하던 일들을 다 불러서 전부 다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죠. 분명히 현실상 대통령은 있지만 이미 모든 힘은 대통령 당선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왕이라는 왕관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이미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지는 해같이 떨어지는 왕이,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왕이 새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불러서 자기 병기 드는 자를 삼고 비서실장을 삼고 호위병을 삼고 자기 필요할 때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로 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저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서 왕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왕임내 왕이라 드러내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왕의 권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물러나게 아니하신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해서 묵묵하게 그 앞에 그 일을 잘 행동합니다. 말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비슷한 예로, 정말 비슷하지도 않지만 굳이 비슷한 예를 고르라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제 회사에서 6년 정도 일하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오니까 이제 제 후배 됐던 분들이 다들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신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와서 강서 예배당으로 발령을 받았었는데 그때 강서 예배당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오상훈 목사님이셨어요. 오상훈 목사님이 고등부 때도 제 후배고 대전침례신학대학도 후배고 전도사도 후배고 제가 전도사할 때 교사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저는 그 밑에 전도사로 간 것이지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몇 분들은 이건 부당한 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마음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것은 그때처럼 다른 때에 제가 또 다른 목사님, 또 다른 이제 높으신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도 그때처럼 제가 겸손하게 더 제대로 내 일을 잘했으면 지금 하나님이 더 나를 잘 도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미 지났으니 회개하고 지금부터 잘해야 되겠죠. 그때 저를 그렇게 전도사로 시키는 목사님이 정말 민망해 하시던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사울과 다윗의 상태는 그거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밑에서 이미 져가는 해 같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폭력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그의 권위에 굴복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겸손히 그 앞에 병기 드는 자의 일도 또 하프를 타서 그의 병을 고치는 일도 잘 감당하거든요. 나중에 그가 사울을 결정적으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옮겨놓고 끝까지 왕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후로 기름 부음을 2번이나 더 받고서야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으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 북왕국과 남왕국을 합치는 왕으로 통합 왕국의 왕으로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지요. 이미 첫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더 분명하게 하실 때까지 그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봤더니 다윗과 함께 하나님과 가장 같이 했던 그 예수도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계신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죽고 부활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까지 겸손함으로 일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것,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하게 여기시는 것 과연 뭘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겸손한 것,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도 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한 군데 모이게 하려면 그릇을 낮은 쪽에 둘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외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겠죠.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정말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게 하는 일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절대적인 겸손이 내게 있게 하셔서 일평생 내가 옳다는 바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도 있고 저는 하나님 앞에 별것도 아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분명한 사실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만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과거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겸손한 모습이 혹 못 되었을지라도 이 시간 회개하는 일로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기도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영의 기도로,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겸손함으로 구하며 간구하였사오니,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와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신령한 감동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모든 세상의 조건들이 다 있어 필요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얻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겸손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배웠사오니, 이 모든 일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신령한 우리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한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와 기도하지 못한 일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한 것들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평생 겸손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구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